바르고 선한 양심의 신앙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만 명이 데모를 하고 쫓아다니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을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봤을 때 바울은 왜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지, 왜 저렇게 흥분을 하고 거품을 불고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각 계파별로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회의인데 71명이 모여야 됩니다. 71명을 소집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를 불러다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에게 그들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명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오늘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양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양심이라는 말.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양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을 어떻게 성도에게 설명을 할까를 해서 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양심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뒤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양심이 있죠. 여러분 양심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양심껏 얘기해 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있죠. 근데 그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이럴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nscience라는 단어를 써요. conscience라는 말을 쓰는데 합성어입니다. con이라는 말과 science라는 말을 쓰는데 con이라는 말은 커뮤니티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함께라는 뜻이고요. science라는 말은 알고 있는 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알고 있는,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 알고 있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는, 이게 바로 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은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도 알고 있는 상태를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양심이 참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양심은 참 중요하죠.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양심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심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양심을 따라 산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에 뭐가 들어오면 악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악한 게 우리 양심을 덮쳐서 병든 양심이 될 수 있고, 양심이 마비돼서 화인 맞을 수도 있고요, 양심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양심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 양심에 대해서 35번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건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뭘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8장 7절에, 고린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인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약한 양심이 나옵니다. 더럽혀진 양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 8장 12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약한 양심이 나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개를 소개했죠. 화인 맞은 양심, 다시 말하면 양심에 이제 마비가 와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끔찍한 죄수를 보면 인간도 아닌 거지. 틀은 모양은 인간인데 엊그저께도 무슨 그런 살인범이 나왔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화인 맞은 양심이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죠. 더럽혀진 양심이 있다고 그랬고, 악한 양심이 있다고 그랬고, 상한 양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겠죠.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양심이냐? 나는 양심이 지금 깨끗하냐? 더럽혀졌냐? 약하냐? 악하냐? 화인 맞은 양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71명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른 양심은 뭘 보고 바른 양심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의 기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중심에 내 양심이 얹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과의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테스트는 뭐라는 겁니까? 형들이 양심이 바르게 세워졌는가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들이 이제는 정말 옛날처럼 같지 않고 양심껏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화해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를 지면 아무도 안 봤어요. 카메라도 없어. 누가 알려줘요? 내 속에 양심이 이건 죄야, 이건 죄다고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양심이 고장 나버리면 쓱 보고 뭐 나만 그랬나? 너도 그랬지? 이게 바로 더럽혀진 양심, 고장난 양심이죠. 요새 우리나라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신문상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을 열받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심적 병역 거무라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자기 교리에 의해서 남북한이 총을 들고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데, 내가 적을 안 죽이면 적이 나를 죽일 것이고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젊은이들은 병역이 의무인데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총으로 안 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감옥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소위 인권이라는 미명 속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네들이 군대 가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은 친구들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그 툴 안에서 이단 종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단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거죠. 나도 이 교리를 믿기 때문에 군대 안 가겠다.
그래서 소위 병역대체법이라 해가지고 총 들지 않고 다른 일을 통해서 그 기간만큼 복역을 하면은 군대 갔다 온 것을 인정해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은 전 착한 양심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틀려진 양심, 삐뚤어진 양심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나 자신과 함께 봤을 때 나는 바르게 살아왔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나 자신 앞에 바른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1절에 바울 사도가 그 71명의 공회 의원들 앞에서 그 살벌한 분위기, 아주 잡아 죽이려고 이를 뜩뜩 깔고 있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 정도로 대단한 살벌한 분위기에서 대표로 나왔으니까요, 바울을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트집 잡으려고 살벌하겠죠. 거기서 바울 사도가 겁도 없이 나는 지금까지 바른 양심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지상이 바울의 뺨을 치라고 그러죠. 주둥이를 쳐라고, 입을 쳐라고 그러죠. 그때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인가 읽어볼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거기에 지도자를 한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당신은 회칠한 벽이야, 거친 번지를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당신은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당신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잖아. 그런 당신이 나를 치라고 명해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고 지적하고 당신은 법대로 심판한다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잖아. 당신이야말로 얻어맞을 사람이야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71명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잡아 죽이려는데 거기 신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배짱이 아닌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전혀 안 놀리는 여러분도 보통 배짱이 아니죠.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구해 갔을 때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죠. 12명을 뽑죠. 그래서 40일 동안에 같이 정탐을 오라 그랬죠. 정탐 결과를 보고받을 때 12명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100%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갔더니 원주민이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똑같습니다. 메뚜기 철학을 얘기합니다.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요. 아이고, 우리처럼 평지에서 이 양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왔습니다. 우리 이제 죽어야 됩니다. 차라리 애굽이 훨씬 나았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하게 되면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요, 나머지 2사람은 소신껏 발언해요,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가보니까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덩치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견지는 생긴 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순둥이 생겨가지고 말을 참 잘 듣게 생겼습니다. 산색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녹지가 많은지 땅이 기름진지 아주 곡식이 잘 됩니다. 보십시오. 거기서 포도송이를 하나 끊어왔는데 이렇게 탐진 포도가 열려 있습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절대 긍정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압도 속에서도 자기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런 담대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부가 문 닫아라 열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빨리 정부가 한국교회를 길들여 버렸어요. 문 닫아 닫고 나오지 마 안 나오고. 저보고도 가끔 전화, 목사님 우리 교회 문 안 닫으세요? 저는 안 닫습니다. 작년에 2월 말에 성지순례 갔다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시가 왔어요. 교회 문 닫고 열지 말라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예수의 종으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교회에다가 선포했어요. 저는 항상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예배할 사람은 나오십시오. 그리고 변하지 않게 달려왔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왜 교회 문을 닫습니까, 목사님? 나도 열고 싶죠. 근데 열으면 바로 세무서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사업장 다 뒤지면 성도들 전부 다 줄줄이 회사 문 닫아야 되고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이해는 되지만 저도 답이 없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면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는데 프랑스의 위구노라는 사람이 위구노라는 그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프랑스도. 거기는 정부에서 잡아 죽여버리더라고요. 예배드리다가 죽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더라고요. 교회당 불질러 버리니까 밖에 나가 예배드리고 산에 가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위구노에 대해서 목자방에 단톡방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보셨는지 안 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워진 게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여기 나와서 드린 예배라고 좋은 예배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드린다고 나쁜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소신껏 바른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들이 또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님 사업장들이 정부 앞에 떳떳하게 살면 왜 바른 말을 못하겠어요?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시퍼렇게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입을 쳐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회칠한 벽이야. 당신은
법하면서 당신이 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바른 양심, 훈련된 양심을 통해서만 나온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평탄하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나요? 바로 바른 양심을 통해서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심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야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누군데 대제사장을 때리라고 모욕해 이놈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인정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그러면서 5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잘못을 금방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중심, 행동의 중심, 언어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딱 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바른 양심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본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내 입을 친다는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그 발언을 취소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주관은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양심은 바로 이렇게 바로 수정할 줄 알고, 바른 양심은 언제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누구죠?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이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사울 왕은 죽어야 돼요. 진짜 죽여야 돼요. 인간 쓰레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와요. 진짜 쉽게 깔끔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와요. 그러나 절대로 사울 왕을 손을 안 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것도 다 알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만이 손을 댄다는 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1000대까지 복을 주는구나.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려 할 때 안 죽이잖아요. 자기가 재해석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사울은 3대가 망해버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 가지고 그렇게 1000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어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이 그런 기준을 바르게 잡아줍니까? 바로 청결한 양심, 바른 양심, 깨끗한 양심이 그렇게 다윗을 만들게 하고, 삐뚤어진 양심, 더럽혀진 양심, 상처 입은 양심이 바로 그런 사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양심이라고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을 잘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세운 주의 종에 대한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 부부가 시골 목회를 31살 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31살 때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대형 교회에 있다가 가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눈만 뜨면 새벽 설교, 수요 예배 뭐 그렇게 설교가 많은지 힘들었어요. 대부분이 시골 노인들이니까 근로 잘 모르고 뭐 그런 시골 노인들이 주로 시골 아줌마 정도 이런 분들이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서울서 큰 교회 다니다가 시골로 귀촌하신 분들이 두 가정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전문대 나오셨고 4년대는 전문대 나오셨고 한 부분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도 키우시고 시골 장터에 다니는 소 중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찰이 항상 있죠. 11조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두 부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부부를 도와줘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4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돌아볼 때 지질나게도 우리 부부를 괴롭혔어요. 얼마나 그 부부가 지능적으로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여간 뭐 직간접적으로 저희 부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내가 견디다 견뎌도 못 견뎌서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이제 갑시다. 서울로 갑시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못 있겠다고. 그럼 우리 아내가 저를 설득해서 앉혀놓고 우리 아내가 지쳐서 떠나려고 하면 내가 또 우리 아내를 잡고 서로 그러면서 힘든 여정을 5년을 가까이 보냈어요. 그래 이제 저희들은 서울 안산에 개초가 오게 돼서 나오게 되고 새로 후임자가 오게 됐죠. 내일 떠나려면 짐 다 쌌어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한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밤에 니고데모처럼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더라고요. 복은 받고 싶은가 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무슨 직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고 좀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안녕히 가시라 울고 해서 왔죠. 저는 이제 이곳에 왔으니까 그쪽 교회는 있고 여기 열심히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부동서 교회를 개척해서 올피동으로 와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을 때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두 부부 중에 한 부부가 안산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거야. 아, 이런 끔찍한 일이 무슨 미련이 있다고 또 쫓아서 괴롭히려나.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시골 생활 그만하고 도시 생활하는데 기왕이면 서울로 안 가고 안산에 와서 월피동 쪽에서, 그것도 월피동 쪽에서 문방구를 하겠다고 장소를 찾고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찾아왔어요. 저한테 와서 뭐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내가 왜 하필이면 안산으로 오시려고 그럽니까? 왜 하필이면 안산으로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가관이에요. 자기들이 그분들이 40대 중반인데 40년 50년 다 되고 살아가면서 참 목자를 만났는데 우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길 목사님만큼 진짜 목사가 없어서 이제는 참 목자를 만났으니까 우리에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주여 더 이상 감당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우리 쪽에 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신앙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저희들을 참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그때 힘드셨죠? 그래. 그래서는 근다고 뭐 내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요 괜찮아 재밌었습니다 그랬더니 힘드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는 말이 서울서 이사들은 두 부부가 모여서 작당을 했대요. 저 젊은 종을 훌륭한 목회자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시켜드리자. 이런 우리 부부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려고 자기들이 작전을 짜서 그렇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웃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행히 장소를 못 찾았어요. 올피동에서. 그래서 안산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용인으로 갔어요. 용인 쪽에 살다가 끝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종을 자기들이 작전을 짜서 괴롭혀드리고 연단을 시켜서 훌륭한 종을 만들겠다? 괜히 훌륭하신 것 같죠? 그러나 세월은 항상 해답을 주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떠나온 지가 지금 거의 35, 6년쯤 됐거든. 32년 됐죠. 10년이면 강산을 변하는데 3번의 강산을 바뀌고 난 사이에 그 양가 집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해도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정하잖아요. 아이고, 대장인지 몰랐습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지도자는 손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지킵니다 라고 자기의 행동과 언어를 즉시 말씀으로 복귀해내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바울의 매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양심은 언제나 바른 양심,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똥고집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한 틀린 말도 어거지를 부리고 우기고 이런 정치판 같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깨끗한 양심, 바른 양심은 언제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잘못 지적하니까 나단 앞에 바로 무릎 꿇잖아요.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나 사울왕처럼 지적하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자꾸 핑계나 대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양심에 병들고 상처받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바울처럼 잘못을 지적하니까 즉시 인정하고 즉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해버리는 이 신앙이 바로 바른 양심의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른 양심을 가질 때 어떤 은혜가 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돌파를 위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는요 수만 명이 으르렁 거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데모하고 있어요. 이제 또 다음에 본문이 나옵니다마는 심지어는 바울을 직접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자원하는 이런 자객들이 40명 정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는지 모르겠죠. 거기서 뽑힌 대표들이 모여서 71명이 회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바울 받자만 하면 으르렁거려 죽이려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게 완전 사면초가잖아요. 완전 사면초가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딱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뭘 알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뭉친 힘을 깨는 비결은 합니다. 힘을 분산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 회중이 바르세파라는 교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라는 교파 사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시에 아주 힘 있는 계파 사람들이죠. 바울을 죽이려는 일은 한 가지 목적이지만 그들이 믿는 교리적으로는 틀린 거거든요.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판을 깨버리는지. 시작.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믿냐면요, 우리들처럼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천사도 안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건 똑같지만 근본적으로 믿는 교리가 달라요. 여기에 바울이가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갔어요? 나는 바르세파 사람입니다. 바르세파의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갖고 살자라고는 이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보세요. 7절에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즉시 바르베 사람과 사기로 사람 사이가 딱 다툼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같이 읽습니다. 8절만 읽습니다. 시작. 사도계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르베 사람은 그걸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딱 갈라버린 거예요. 힘을 분산시켜버리니까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르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편이네. 상대방을 갈라놓고 나서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지혜가 바로 돌파의 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고 상대방을 내 지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큰 소리로 시작.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르세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똘똘 뭉친 그들의 힘을 분산시켜버리고 그 세력 중에 강한 세력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돌파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대학 가서 공부하잖아요. 책도 쓰고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건 지식을 얻는 것이죠. 근데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없으면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졸이 제일 많은 나라지만 대부분 못 쓰는 대졸이 되어버렸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바른 양심의 사람인 바울에게는 이런 돌파의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간다는 이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기 그러지만 위기는요,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길은 위기 가운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거거든요. 양심이 썩었고 양심이 병들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판단도 애매하는 거예요. 바른 양심 가지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바른 양심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은 다 이런 위기 때마다 기가 막힌 돌파로 이겨냈거든요. 사람들은 IMF가 나쁘다고 그러고 코로나 나쁘다고 그러지만요, 안 해요. IMF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 많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오고 지혜가 오고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심이 병들어 버리고 양심이 추악해져 버린 상태에서는 지혜도 없고 늘 밀려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이렇게 성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다시 말하면 훈련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특별 보호를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른 양심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특별히 보호받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습니다. 찾아와서 용기를 내어라. 바른 양심을 가진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때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앞으로 로마에까지 가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새로운 미션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양심은 있습니다. 그렇죠? 양심이 다 있죠. 그러나 양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건 필요합니다. 병든 양심, 찌그러진 양심, 더럽혀진 양심, 악한 양심 다 잘못됐죠.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선하고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런 양심이라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돌파의 지혜도 얻게 되고 담대함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우리의 미션을 힘있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내 양심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내 양심이 더럽혀지거나 찌그러져 있다면 하나님 내 양심을 바르게 잡아주십시오.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내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 양심이 바르게 서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